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을 깨우며 주님의 말씀으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 주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아갈 바를 인도해 주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혼탁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께서 써가시는 그 선한 역사가 있음을 믿고 묵묵히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자리에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잘 듣고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14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의 아들 여호와스가 죽은 뒤에도 15해를 더 살았다. 아마샤의 나머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라기스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다. 그의 죽음을 말에 싣고 와서 예루살렘 안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과 함께 장사 지냈다. 유다의 온 백성은 아샤라를 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16이었다. 아마샤 왕이 죽은 뒤에 아샤라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4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귀에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 가드의 사람 matti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매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전쟁에서 보인 능력과 유다에 속하였던 다마스쿠스와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되돌려 준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스가랴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사의 업적과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서 일어났던 업적들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유다 왕 아마샤는 29년 동안 이스라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재림 시절에는요, 잘한 것과 못한 것이 함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잘한 일은 주님께서 올바르게 여겼던 일들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좀 부족해서 그의 조상인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또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만 하였다라고 그 아마샤의 그 왕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올바로 여기는 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그 정신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으로 돌아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가 이 여전히 남유다에 남아있던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산당이 남아 있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가나안의 토족 신앙, 그것도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것에서 떠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회복하고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했지만 결국 완벽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산당, 그 토속 신앙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허락함을 통해서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우는 데는 실패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하나님께서 기뻐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돔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했고요. 그 에돔과 싸워서 승리했던 그 경험은 남유다를 좀 부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마샤가 이 에돔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하면서 남유다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을 치르게 되자 그가 무슨 착각을 하냐면 자신들이 이제 에돔과도 싸워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게 돼서 북이스라엘 요아스와도 싸워서 내가 저 나라를 통일시키겠다는 교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자, 이르게 전쟁을 걸어왔던 북이스라엘이 그 아마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북왕궁의 여호와스는 아마샤가 자기에게 도전해 오자 에돔과와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그 승리에 도취하지 말고 무모한 전쟁을 벌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는요, 그것을 듣지 않았고 결국 베세메스 전투에 나갔다가 크게 패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아마샤는요 포로가 되어서 남유다로 포로로 끌려오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전과 왕궁에 있던 보물들을 다 탈취당하고서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마샤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에돔과 전투를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에돔과의 전투에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그것에 너무 도취된 나머지 너무 크게 또 너무 앞서갔다가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무려 4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어떤 왕보다 긴 통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인 시간을 가졌고 정치적으로 안정기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나 아모스를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이때 여로보암 2세 때 그 긴 통치 기간 동안 엄청나게 북이스라엘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불순종과 타락이 거듭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난을 받게 되고요. 결국 그들도 그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그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을 이런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을 하게 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에 스스로 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매임 때문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남유다.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그 대수가 될 수 없고 그것이 주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순종과 또 타락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어둠의 역사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비슷합니다. 개인의 인생이나 이 세상을 보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저런 일을 할 수 없는데 일들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끌어 간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악인이 성공하고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폭력과 권력으로 의인들을 또 연약한 자를 억누르고 빼앗는 것을 보면 참으로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있죠. 이런 어둠의 역사,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대성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분노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런 어둠의 역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역사로 바꾸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드러낸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악행이 변수가 돼서 사람들을 흔들진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끌고 이 불의와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어둠을 뚫고 나가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꿈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세상에 여러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긴 안목과 그 역사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손이 승리한다는 그 마음을 갖고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진리의 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한 역사에 마음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유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 영적인 삶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생명과 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어둠의 역사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살아서 역사하시며 선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을 믿고 그것에 마음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막막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뿌리며 묵묵히 하나님의 때와 추수 때를 기다리며 땀을 흘리는 주님의 신실한 농부들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날이 되도록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